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그 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었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궤를 매게 하셨고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물이 마르고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고 그 건너가게 되고 나서 가장 나중에 다 일이 마친 후에 건너가고 나서 요단강에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단 가운데서 나와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 다시 강물이 도로 합쳐져서 본 곳으로 흐르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궤를 메고 들어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순종의 역사로 보아야 됩니다. 이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순종의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불순종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뭔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지식이 돼야 돼요. 그러나 지식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순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며칠 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왔어요. 못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자면서 4시에 이제 알람 소리가 탁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엉겹결에 끄고 또 다시 잔 것 같아요. 자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4시 35분이라 깜짝 놀랐는데 다른 때 같으면 4시 알람 소리 안 들어도 거의 일어나거든요. 거의 일어나고. 그리고 뭐 알람 소리 딱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몸이 반사적으로 일어났는데 끄고 잔 거죠. 아침에 급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제가 새벽 예배를 한 40년 한 것 같아요. 40년. 저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벽 예배를 했으니까 그냥 교회 나간 다음 날부터 모르니까 가는 줄 알고 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끊임없이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는 새벽을 나갔어요. 평신도 때든 뭐 청년 때든 청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40년 한 새벽 예배도 며칠 쉬니까 몸이 어디로 가느냐면 편안한 데로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길들여진 것 같은데도 금세 돌아가요. 참 내 경험을 믿지 말고 내 믿음을 믿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 그 몸이 며칠 잠깐 쉬었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열매는 붙들지 않은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강에 먼저 들어갔더니 발을 디디는 순간 강물이 갈라지고요. 또 말씀대로 가장 나중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오는 순간 육지를 밟는 순간 다시 물이 합쳐졌다고 그런 것은 궤 자체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의 순종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을 보고 또 보았으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19절부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서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죠.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이제 좀 떨어져서 길갈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죠. 길갈은 이 요단강에서 여러분 나와 있는 그 교재의 책에 보면은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나와요. 여리고에서는 한 3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을 쳐서 이제 거기다가 12돌을 세워요. 길갈에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강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우리가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기념비로 세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지만 또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후손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얘기를 해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믿음이 꼭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유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가정에서는 믿음의 유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이걸 증거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 돌들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강을 마른 땅처럼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증거들이 있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강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것은요, 신약에서도요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구원론에서 홍해를 건너간 것을 세례와 비유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건너간 것과 비유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은 이상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어때요? 강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제부터는 우리는 앞을 향해 가는 것이 다시 뒤를 향해 돌아가면 안 돼요. 뒤를 향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죄악에 빠져요. 오늘 이런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는 것이 이제 건널 수 없는 죄악의 강을 건넌 그런 역사를 증거를 우리가 본 사람들이고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세워져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를 말 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른 땅을 받고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기념비적인 그런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같으다. 1세대죠. 지금 이 사람들은 2세대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1세대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죄악으로부터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 것은 이건 역사죠, 역사.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역사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그런 놀라운 역사, 구원의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만이 하셨던 하나님이 최고의 강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정말 강한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능력은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 죄의 싹이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망 앞에서는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그 강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강하고 능하신 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늘 경외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경외 속에 반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을 내 생각대로 우습게 그냥 판단하고 넘기지 말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때에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많은 것들을 발바닥으로 밟게 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것 속에 말씀을 따라 사는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것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열려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 아름다운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념비가 될 수 있는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오니 주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려면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밟는 수많은 삶의 현장들 속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의 역사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